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운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말이 나오죠. 이 구약의 성도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대환란에 넘어가게 되죠. 대환란에 넘어가게 될 때 그들은 환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다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환란 성도를 말한다. 많은 종들이 이 성도를 전부 지금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풀어가지고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게 해놓은 이런 혼미한 때가 지금 됐습니다. 자, 12절에서 보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3절에서도 적그리스도에게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옵니다. 군대라는 것은 물론 하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하늘의 군대 대장이 미카엘입니다. 군대 대장이 미카엘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마귀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큰 붉은 용 한 마리가 내어 쫓긴다 그랬죠. 근데 내어 쫓길 때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계시록 앞에 가보면 별은 바로 천사들이다. 7별은 7천사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했죠.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3분의 1을 그러다가 그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땅에 내려옵니다. 옛날 노아 때에도 그 범죄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때 법이 없었죠.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딱 선악과법이 하나 있었는데 에덴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거의 1000년 동안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악하게 행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가셔가지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마귀가 내어 쫓길 때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 인자라고 그럴 때는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인자 그럴 때는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노아 때에 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야 됩니다. 옛날에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무지개를 보여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앞에 그냥 불이 온다, 불이 삼킨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 자, 그래서 14절 가보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후 3년 만에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성소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잘 해주고 평화롭게 계약을 맺고 있다. 갑자기 후 3년 반 되면은 자기가 성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되면 늘 도망가라. 대환란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대환란 때 일어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 베고 젖 먹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가기가. 이거를 요즘에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데려있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푸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왔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어떻게 하느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냐니까 거듭을 났대요. 거듭을 났는데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을 몇 군데 찾아줬는데도 얼굴이 훤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못 먹어가지고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못 먹으면은 영이 깔아앉아 버리면은 술 먹고 담배 한 번 못 피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걸 어제 봤어요. 사람들이 먹질 못해 그러는구나.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세상 법정에 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읽혀주셨는데 여기 2300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안식교에서 이걸 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풀다가 예수님이 1870년에 오신다. 또 1880년에 오신다. 그러다가 안 오시니까 성소가 깨끗하게 되기 시작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소가 깨끗하게 된 게 그거 된 거지. 뭐 우리가 그걸 대환란 때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언제라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 안 하는 거예요. 계시 안 하는 까지 억지로 알라고 그러다가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자기들이 멋대로 날짜 정해놓는 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자가 돼야 돼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종말론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단은 종말론자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가지고 다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 뒤에 가보면 이제 그 교묘한 말이 나오는데 마귀가 아주 교묘하고 보통 똑똑한 인간이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1260일 그러면 이제 3년 반으로 이건 아는 거죠. 그래서 한 일에 그러면 7년이다. 그러나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시니까 딱 7년이 아니고 7년보다 줄어들 것이다. 뭐 1년이 줄어들지 한 달이 줄어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극심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보니까 진짜로 막 그냥 산에 도망가 가지고 벌벌 떨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산에서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에. 이게 전부 통하는 거야. 퍼즐처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다 공부하면 이게 훤히 보이는 거죠. 훤히 보이는 거죠. 자, 이제 15절 보니까 나 곧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 가지고 너 가자로 가라. 가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기 가자 지역, 사마리아 지역, 지금 거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 가자 지역은 그 사막이거든요. 거기를 가라.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면 전부 천사는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다 그랬죠.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성경에서는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느 경우는 남자의 모습이죠. 로마 교회에서 화가들이 그 날개 달린 그 아기 천사들 이런 거, 그다음에 살이 통통 찐 아주 이쁜 여자가 날개 다른 거 이거는 만들어낸 거지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날개 달린 것은 그룹이나 스랍밖에 없습니다. 그룹이나 스랍. 그룹은 양쪽에 2개씩 달렸고 스랍은 양쪽에 날개가 3개씩 달린 거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은 그룹이고 스랍은 스랍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그래요. 그룹은 그룹, 스랍은 스룹,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오늘날 이 성령 있는 사람들이 천사로 사용해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실 천사같이 사용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거지처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천사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 다니엘 앞에 섰다 나오죠. 16절 보니까 내가 울레 강둑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주라. 가브리엘은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미카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지금 보내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환상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짐승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뿔, 이번에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나타나고 또 작은 뿔은 먼저 번의 것과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일까? 또 이렇게 이건 어떤 앞에 나타나는 환상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앞에 네 짐승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사자와 공과 그다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표범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넷째가 나타났잖아요. 넷째는 세 짐승의 복합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순양과 순염소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또 이상하게 먼저 번엔 넷째 같은 짐승이 나왔으니까 이게 뭔가 혼동되는 거, 이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거를 설명해 주라.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변할수록요, 시간이 변할수록 점점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별로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못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첫째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먼저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어떤 나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걸 먼저 싹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이 밤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할 때까지 2000년 동안에 어떤 나라들이 쓰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환란 때에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점진 계시입니다, 여러분. 점진 계시.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적그리스도가 시간을 일자를 변경한다. 일자를 변경한다. 이 변경한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 와가지고 보니까 누가 체인지란 말을 쓴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 이 돌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성경하고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내려오면서 2000년 내려오면서 사람에 의해서 깨닫는 걸 또 깨닫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찾은 그 멘토 목사님이 바로 그 줄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헤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멘토를 통해서 쭉 내려와야 돼요. 저 멘토 목사님도 그 클라리스 라킨스 같은 사람, 우리가 그 도표를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도표 그린 사람의 그 줄기입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이게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오늘날 우리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멘토 목사님이 옛날에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부터 쭉 내려오는 그 줄기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이렇게 환상이 달라질 때마다 가브리엘에게 이제 가르쳐 주라 이렇게 나오죠. 17절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결국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말이죠, 세상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사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법입니다.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게 돼 있죠.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죠. 이게 아담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가 사탄에게 쏘아서 죄를 지니까 결국 그는 사탄의 수중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자동적으로 사탄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온 천하는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given to me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공의의 법으로 2000년 동안 시간을 걸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죄를 다 자기 몸에 다 받아가지고 진노의 잔을 잡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그 몸이 죽으실 때 결국 죄가 없어진 거죠. 이걸 믿는 자에게만 그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살아날 때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법으로. 옛날에도 붙잡을 수 있죠. 주님이 죽으실 때도 12군단이 되는 그러한 군대를 통해서 나를 살릴 수 있지만은 나는 죽기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때도 마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들어놓은 법을 스스로 지키는 분입니다. righteous한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거고 2000년 동안 이틀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보시면 이제 마귀를 묶어서 환란 끝에 마귀를 묶어서 무정에 집어넣을 때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 끝이 끝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시 인수받아 가지고 옛날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 왕권이 어떤 나라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이제 사단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 끝이라는 것은 환란 끝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휴거되는 게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휴거되는 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휴거되고도 한 7년 정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끝을 자꾸 휴거대로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수천 종족이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 끝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어도 언제 또 복음이 전해지냐?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거는 14만 4천을 비롯한 남은 자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는지라고 오셔가지고 그랬죠. 초림 때 세례요한도 그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그러나 왔는데 왕을 죽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연계되는데, 주님이 이제 휴거가 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것을 앞두고서 7년 후에 내려오실 거니까, 그때 환난 성도들이 14만 4천을 포함한 환난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진짜 천국이 온다. 이제 진짜 이제 왕국이 온다. 이제 왕이 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에 넘어가서 뭐 대부분 다 죽죠. 어떻게 목이 잘리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환난 때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지구 인구의 반이 죽는데요. 반이 죽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다. 이건 세상 끝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이다. 그리고 대환난 기간 중에 결국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환난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환난 성도들 의 모형을 보여주죠. 사실 이 다니엘 보고 인자야 그랬거든요. 인자, 에스겔 보고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형들입니다. 모형들.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자,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들은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들이죠. 그게 완전히 마지막 날들입니다. 대환란이 마지막 날들. 그게 끝나면 진짜 세상 끝이 된다. 이게 마지막 날들이죠. 결국은 아주 먼 훗날의 얘기죠. 결국 따져보면은 거의 2500~600년 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때다. 이방인들의 때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대환란 시대다. 이방의 때라는 게 뭐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다 회파시켜 버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지고 정말 비참하게 됐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까지 통치하는 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 마지막 이방인의 때 왕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지금 이제. 자,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나하고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으니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은, 뜻의 신비는 때창 경륜이다. 때창 경륜이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은 정한 때다. 이 마지막 때라든가 끝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반복하죠. 결국은 철의 왕국이 순념소에서 나온 작은 뿔로 하여금 시대 끝에 등장하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환상 중에 나타났던 형상의 금머리 부분인 바벨론을 이미 지나갔죠.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슴과 양팔 부분 페르시아도 과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를 좀
다시 일으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지만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 돼 있죠.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 사라졌죠.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는 옛날 그리스가 아닙니다. 이제 뭐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뱅크럽된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는 옛날 그리스는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완전히 사라졌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도 사라졌죠. 사라졌죠. 근데 로마 교회가 다시 일으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들의 운명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거를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깨달으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걸 자기들이 안 읽어서 그렇죠. 읽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결국은 멸망해 갔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얼마나 급한 걸 알게 돼 있어요. 왜 로마가 망했는가? 12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예루살렘도 돌이지만요, 예수님도 거치는 반석이고 넘어지는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돌이 왔어요, 그죠? 돌이 왔어요. 근데 거쳤잖아요. 왜? 진짜 왕이 오니까 헤롯이나 로마 시저가 거치는 돌이 돼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러니까 그 돌을 어떻게 했죠? 그 돌을 치우게 했죠.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을 치웠잖아요. 그 돌을 치우고 나서 됐습니까?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이번에 결국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정식 나라로 비회원국가지만은 업적으로서 그러지만 하여튼 정식 나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은 우리 거다. 예루살렘은 우리 거다. 옛날 1967년에 6.1 전쟁 때문에 6.1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동조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거기 동조하지 않고 반대한 나라들은 미국을 포함한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끝까지 도와주고 있죠. 미국이.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호적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큰 나라 가운데서는 뭐 프랑스다, 뭐 독일이다, 뭐 러시아 전부가 다 팔레스타인 쪽을 지금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걸 볼 때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모든 민족이 이제 그 돌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볼 때 얼마나 가까운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끝이 다 오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게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는 거고, 이 스가랴서 12장은 짐승과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데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날이 덕과같이 임하는 거죠. 도적같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데 치중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정결하게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서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고, 로마까지 망하고 이 양쪽 다리가 없어지고 이제는 열 발가락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까지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저는 초등학교 때 다녀서 배울 때 아이고 세상까지 다 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그 말씀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그러니까 뭐 순양과 순념소 이제 다 지나갔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순양과 순념소는 역사적으로는 메디아와 그리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큰 뿔, 첫째 왕, 큰 뿔은 알렉산더지만은 사실은 그 알렉산더 같은 왕이 그런 유형이 또 대환란 때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순양이 나오고 순념성하고 바로 적그리스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거가 맞질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형으로 사자가 영국의 유형이고 곰이 러시아의 유형이고 표범이 미국의 유형인 것처럼 영국도 무너졌죠. 해가 지는 나라가 무너졌죠. 러시아도 이제 형편없게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최고 군림하고 있죠. 지금 표범으로. 그런데 미국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넷째 증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말기가 되니까 체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꾸자. 아이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백인 아이들도 열광하잖아요. 흑백이 얼마나 싸우고 말이죠.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이러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인지 하자 보니까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동양 사람이고 다 일어나서 다 찍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절대로 아니라면 안 되고, 우리가 TV에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까도 누가 뭐 될 만한 자격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곧 오니까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시킬 것인가, 이런 각도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서 누가 뭐 연설을 잘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 바보 같은 사람 세웁니다. 세우고 잠깐 써먹고 또 죽입니다. 이게 보면 역대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꼭 끝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든가 감옥에 가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는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도 그런데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얘기해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다 끝나고 이제 욥기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더 눈이 확 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참 느낄 정도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에 거하며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자기 있는 그 장소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사.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다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